네, 우리 성탄절 인사를 한번 나눠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귀한 이렇게 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캐더스카이어 우리 단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어느 결혼을 한 자매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무명의 이 자매님은 아주 자기 생각이 강한 그런 사람이십니다. 청년 시절에 형제와 결혼했지만은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강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대학생 때부터 쭉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사는 것조차도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결혼해서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따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부인이 강해서, 그래서 이 남편이 회식이 있다, 야근이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퇴근이 자주 늦어지고, 또 어떨 때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분들의 그 육감이 있잖아요. 네, 촉감이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지만은,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을 보니까 남편의 핸드폰에 이 결제 내역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집 앞에 있는 PC방에서 새벽에서 결제한 내용이 계속해서 떠 있고, 심지어는 안마 시술소를 드나드는 그런, 수시로 드나드는, 집에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배신감, 거짓말에다가 자기를 속였다는 충격 때문에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자매가 믿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다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온유함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인은 남편이 원하든 원치 않았던 간에 교만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남편의 자리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그렇게 쭉 다니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어서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던 그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참 주님을 영접한 그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그 남편이 회개하여서 마침내 그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또 남편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간증한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인의 간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공감이 가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참으로 분노로 가득해요.
화를 내면은 한두 가지입니까? 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토양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왜 온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신앙의 자세를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유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성품이다. 온유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성품이다. 그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경에서 온유는 사람들의 성품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을 주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그냥 놀고 먹고 이것이 아니라 좌절한 자가 다시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제 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은 뭐냐면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사랑과 다르고 인내와 다르고 자비와 다른 거예요. 이 온유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좀 아까 그 여인이 7년의 그 과정 가운데 그가 그 남편을 세우듯이 그 세워가는 그 가정, 그냥 따뜻한 마음, 뜻풀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대하는 그 태도와 목적이 뭐냐? 그 남편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이게 온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온유함으로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22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또 시편 18편 35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온유함은 약한 자를 세워주는 성품이고 위대하게 하는 성품을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자매님의 간증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면화되어서 밖으로 겉도는 남편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 남편이 신앙으로 회복하고 남편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이것이 이 자세를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간절한 믿음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다른 것이고 인내와 다른 것이고 절제와 다른 것인데 그런데 이 따뜻하고 온유한 이 태도가 결국은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과정, 그 자세를 온유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온유함.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 2절만 우리 함께 우리 이자 써 있는 데 있죠?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며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온유함이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자세와 그 태도, 이것을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과 같이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따뜻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드러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상대방을 이끄는. 제가 수요예배 설교 때마다 조용수 권사님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용수 권사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네. 온유함으로.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끌고 세워주는 이것을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열림은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세움받는 우리 모든 열림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이다.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온유는 사람 앞에서만의 태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는 모습을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여정에서 보여준 말과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그를 지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맥락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준 그의 복종의 태도가 온유함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신약의 야고보도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미국인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시작된 그러한 풍습 중에 하나가 로데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데오 아시죠? 말 위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경기하는 거. 들판에서 붙잡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야생마는 힘이 넘치고 아무도 올라타지 못할 정도로 날뛰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 쓸모없는 말일 뿐입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사람이 조련사인데 전문가들의 길들여진 말, 조련사에게 길들여진 말은 서서히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제가 지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녹음 테이프 틀은 게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히랍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이에요. 온유, 프라우스는 어원적으로 길든 야생마라는 뜻이고요.
펄펄 나는 열을 날 때 그 열을 가라앉히는 약, 그 약을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온유가 뭐냐? 그냥 무조건 따뜻하고 유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가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온유다. 청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죠. 그는 무슨 짓을 저질렀죠? 살인자였어요. 히브리인, 그 당시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걸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두리번 사람이 있는가 없는, 성경에 다 그렇게 써요. 없는 걸 다 보고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에서 끝나죠. 성경은 참 정확해. 그 죽은 사람을 땅에다가 파묻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발각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온유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나요? 40년 후가 됐어요. 나이 든 모세의 성품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 명하여 말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거기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2번 떼들게 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말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얘기입니다. 야,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들었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다음에 나온 것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비교한 말씀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은 온유했어요. 그 온유가 뭐예요? 사람의 눈에 맞는 온유.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온유. 세상에 가면 온유한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한계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순간에 막 죄송합니다. 머리가 열린다고 하나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닌데?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복종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 그가 막 화를 내고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갖고 가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 마치 야생마를 조련사가 조련해서 주인의 원대로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가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 그 상태, 그것을 온유하다. 미리암도 훌륭하죠. 아론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준비가 된 그러한 사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도 수요예배 나오셨잖아요. 길이 미끄러운데도 수요예배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저녁 또 일찍 오셔서 또 특송 연습까지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전 증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상태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상태.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상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마음껏 사용한, 마음껏, 그게 온유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상태. 셋째로, 온유함은 자신을 가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 내가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말씀에 서 있으면 어디에 있으나 만족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만족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은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은혜.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의 나치들은 내 옷가지를,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결혼 반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나는 나치 군인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내 자유를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잖아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정신과 의사로서, 심리학자로서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죽음의 그 순간들을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수용소에 나와서 유명한 정신 분석가, 그런 심리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빅터 프랭클이 보인 반응이 그래요.
내 안에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내 안에 빼앗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빅터 프랭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은 누구 때문에 받은 은혜 반응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한 죄인도 왔고, 가늠한 여인도 왔고, 부유한 레위인도 왔고, 눈먼 사람, 병든 사람, 중풍병자, 고집센 젊은 부자 청년, 공예원들, 헬라인들, 나쁜 동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 매달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까? 그런 삶도 있었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묵상하는데 제자들이었다. 무지한 제자들.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3년을 쫓아다닌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무지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나요? 죄송합니다. 다 아는 얘기를 속 터져 그냥. 예수님은 3년을 그 제자들을 먹여가면서 입혀가면서 3년을 저 온유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온유야.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제자들. 그 무지한. 심지어 그 제자들 뭐 했어?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서로 그냥. 근데 예수님 귀에 안 들리고 보지 않는 데서 싸움 벌이는데 예수님 귀에 들리게 저 뒤에서 싸우고. 또 그 제자는 또 어떤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는 제자.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제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무지하고 철없는 제자들을 사도의 반열로 세워주셨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 못습질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답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항상 온유하셨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하셨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성경에 부활하시면서 왜 이렇게 평강을 많이 말씀하시는지 평강하라.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세상에서 받는 참된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항상 하시면 평강하라. 이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답하는 그 대답이 온유함이다. 그냥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것은 사랑이기도 하고 인내이기도 하고 그것은 절제이기도 하고 충성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이 아무리 폭력이 있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온유로 답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온유로 답함으로 믿음의 증거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온유로 답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볼까? 다시 온유로 답합시다. 네. 누가 나를 부르면은 온유한 음성으로 이건사 왜? 박건사 왜? 그러면서 그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날 부르면 밝은 얼굴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제자로서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답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합니다. 온유로 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정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세움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원합니다. 아멘.